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묵상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인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가사에 온 것을 알고서 가장 경계가 취약한 시간인 새벽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밤중에 일어나 가사성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내어 헤브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성령의 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가사의 기생 사건 이후 또다시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욕의 차원을 넘어 마음과 영혼마저 이방 여인에게 뺏긴 것입니다. 이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간 것과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인들과 들릴라의 올가미를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를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의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방 여인과 목숨을 담보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이는 죄를 가지고 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죄는 가지고 놀 대상이 아니고 멀리하고 경계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는 들릴라의 끈질긴 재촉에 못 견딘 삼손은 결국 그녀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되어 머리를 깎은 적이 없는데 그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를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짐승처럼 전쟁 포로처럼 놋줄에 매어 목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삼손을 떠나셨으나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삼손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여기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고 모욕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여긴 것은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질타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이 뽑혀 보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던 삼손은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집을 버틴 기둥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집을 버틴 기둥 둘을 양팔로 의지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과 백성이 깔려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림으로 결코 헛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생일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